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형제들아 하면서 친근하게 말씀합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한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죽든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죽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2절을 보십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결혼한 여인을 말씀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에 의해서 매여 있는 것이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은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성된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하면 점점 죄가 쌓여서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지를 못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성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기록된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율법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탐심이 죄인 줄을 몰랐었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탐심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를 탐해서 빼앗아 오거나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것들만 죄가 아니고 행위로 지은 죄만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몰랐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십계명을 어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네, 죄가 기회를 틈타서 율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온갖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꽁꽁 숨어서 죽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 그 율법을 이용을 해서 죄성이 온갖 탐심을 부추겨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숨어있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뜻이 숨어있다가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숨은 죄들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율법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 있었는데 당당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면서 죄는 살아나고 바울은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죄악된 탐심이 숨어있던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탐심이 죄라고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당당하고 율법에 대해서 떳떳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탐심을 얘기하자 그 부자 청년은 죽은 것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죽은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재물을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탐심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계명이 들어오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암송을 하고는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이용을 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가 있었을 때만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탐심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탐심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했을 때 바울 속에 있던 죄는 살아나고 감추어져 있던 죄는 드러나게 되고 그 살아서 당당했던 바울은 죽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탐심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속에 있었던 탐심이 드러나게 되고 죽어 있었던 죄가 살아나게 되고 자신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나 계명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도리어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는 살아나고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죄는 살아나고 살아 있었던 나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계명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고 지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죄인만 회개를 하는 것이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까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죄가 그 선한 율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죽게 한 것이 아니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든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용도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정신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했듯이 율법을 자신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속에 숨어져 있던 탐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